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성녀 엘리사벳 앤 시튼의 거룩한 삶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이 시점, 한 시대 가운데 지표를 식별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 성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엘리사벳 앤 시튼 성녀는 1774년 8월 28일 뉴욕시에서 태어나 성공회 신자로 성장하셨습니다. 1794년 윌리엄 시튼과 결혼을 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고 남편과 사별 후에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1812년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수도회 사랑의 시튼 수녀회를 설립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육에 매진하고 가톨릭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 주력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1821년 1월 4일 선종하신 이후 1975년 9월 14일에 이르러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하여 최초의 미국 출신 성녀로 시성되신 분이시고 오늘은 미국의 의무 기념일로 봉헌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틀을 바꾸는 것, 수많은 어려움과 헛갈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막가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은 여느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효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그때의 식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식별의 우선순위는 먼저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추어 실행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보아야 할 기준이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진리의 근거를 둬야 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막연함과 무계획으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파견하신 목적이 절대 아닐 것이겠죠. 나아갈 길을 밝히고자 하는 뚜렷한 인식,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의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을 때, 희뿌연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짙은 그늘 속을 지나서 따사로운 햇볕의 밝음을 보지 못할 때, 너무나 목마른 것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찾게 되는 이정표와 같은 만남일 테고, 또 내가 그곳을 향해 걸어갈 때 보여주는 밝히 보여질 전망이 있다는 희망을 간직하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소위 비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무엇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 내 영혼이 걸어가야 할 미래의 비전인가? 익숙함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연정으로 머물러 있는 안전을 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각오하는 선택의 여정에 발을 담그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하느님으로서의 권능과 위엄을 떨치시고 이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 사실 그것은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사랑의 응답이셨죠. 그런 주님의 발걸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올곧은 응답을 하는 이들을 구원하도록 이끄시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하느님께 응답을 하는 이는 선택된 이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사실 누구에게나 당신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열린 계시에 우리는 스스로 응답을 찾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내 영혼에 새겨진 양심 가운데서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면서도 때로 내 삶의 의미와 인생이라는 길이 어디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를 찾는 이성적인 탐구와 내가 겪어내가는 체험들 속에서 발견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든 것, 나에겐 한없이 열려있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보면 분명해질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 이 말뜻 속에는 주님께서 오시어 이루시는 사랑,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본연의 모습대로 존중받는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뜻에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곳으로 찾아오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나의 행복,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간적 차원의 공동체성에 대한 맹종으로 그릇되게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더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기울어질 때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했던 것도 주요한 식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끊임없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려 영혼을 열어두는 것, 그렇게 받는 주님의 부르심을 성소라고 합니다. 나를 향해 부단하게 손짓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이 하느님의 뜻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영혼을 깨워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찾아 나서는 식별의 삶, 저도 그것을 고뇌 속에 청하고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숨이 다할 때까지 하느님의 뜻 안에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내 걷는 걸음 하나하나를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되는 영혼의 방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간절히 청하는 기도 더하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환경적인 요건, 지금처럼 불안과 두려움, 막연함이 공존하는 이 시대를 걸어갈 때에도 내가 해야 할 목,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습, 그 귀결이 하느님 보시기에 막가진 모습으로 나와 내 주변이 더욱 아름다운 향내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시공간으로 엮어갈 수 있는 지혜의 은총도 함께 구하면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드리며 동행하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천열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 안에 걸어가야 할 길을 식별했던 거룩한 성인의 삶처럼 내가 놓여야 할 발걸음 찾아가는 이정표를
뚜렷이 알아볼 수 있는 깨어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